능인선원 일요법회. 날씨도 굳으신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이 세상도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른바 보상을 치르게 되죠. 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무슨 감옥에 가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벌을 주면서 지난 날을 뭔가 반성하고 뉘우쳐서 새 사람 되라 이렇게 뭔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불교에서 인과응보란 말을 하거든요. 아까도 천수경에 살생중죄, 투도중죄, 사음중죄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른바 네가 살생을 하게 되면 그 과보가 있다. 그리고 네가 상대방의 물건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면 그것도 바르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지 않냐. 과보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단죄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스스로의 어떤 배움을 위해서 보복적이라기보다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그런 그 인간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의 근본 어떤 율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광활한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 법에 따르면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벌이라고 하거나 이 세상에서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사바sek에서는 10명을 무슨 살상을 했다. 그러면 10번을 어떻게 목을 어떻게 칠 수가 없잖아요. 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사형 그러면 그만이죠. 어떻게 해요. 옛날엔 무슨 부관참시라고 그래서 묘 속에 들어가 있는 시신들 다 해져버리고 썩어져 버린 시신을 끌어내가지고 무슨 정말 흉악한 그런 그 벌을 주는 그런 그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사바sek에서 10명, 100명을 살상한 사람과 한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살상한 사람, 그 사람의 죄의 경중을 어떻게 생각하냐. 두고두고 받아야죠. 두고두고.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영원의 나라. 우리의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과보를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가 100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남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100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한꺼번에 다 어떻게 갚을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예가 많잖아요. 나라 돈을 축을 냈다. 국민의 세금을 축을 냈다. 1000억이나 2천억이나 조 단위로 큰 그런 손해를 냈다. 그럼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우주는 그가 1000억을 벌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냥 천억 부자가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1조 부자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하는 것들이 다 부처님에게 보면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가 그만한 돈을 갚을 때까지 이유주는 유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바sek에서 뭐 집행유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광활한 우주의 법칙은 보복적이라거나 아까 말씀대로 무슨 뭐 단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단 기다려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의롭고 자비로운 거죠. 영원을 가면서 끊임없이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나하나가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뭔가 다 배역을 맡아요. 여러분이 남편으로 아내로 또 한 직장에 무슨 뭐 직원으로 또 무슨 뭐 임원으로 사장님으로 이렇게 다 이게 부처님 말씀을 따라보면은 뭔가 어떤 배역이든 그 배역을 맡아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연마하기로 이 우주와 전부 다 약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못된 친구의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그냥 몽땅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도 평생 옥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평생 죄도 없는데 후에 무슨 뭐 밝혀져 가지고 말이죠. 정말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뭔가 그게 다 과거 생에 연원을 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역이든 지금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배역이든 기꺼이 맡아서 열심히 연기해야만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흡사 연극과도 같다. 뭐 광활한 우주는 무슨 뭐 루소의 무슨 사회계약론 이런 것처럼 뭔가의 어떤 법칙이 있고 약정이 다 돼 있어요. 작용 반작용 없이다. 작용 반작용 인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한 대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역을 거듭하면서 성불하기 전까지 한 대로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내가 아픔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기성이 다 녹아지겠죠. 끊임없는 배역을 맡아가면서 이 땅에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내려온 이유는 험난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말이죠.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가 그런 생각 드실 때도 계시죠? 근데 거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런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연기자들이 하는 그 연기 하나하나가 다 콘티가 이때는 눈을 뭐 이렇게 그 시나리오 같은 거 보신 분들 계실까 몰라요. 뭐 눈을 뜨고 뭐 치켜 뜨고 다 이거 있습니다. 뭐 탁자를 치고 뭐 이거 전부 다 그때마다 제스처 쓰는 것도요. 콘티에 다 짜여 있어요. 하나하나가. 거기다 이제 애드립 같은 거에서 자기가 이제 창의적으로 멋있게 그 연기하는 배우들도 있지만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이 고민하는 표정, 뭐 고통스러운 표정, 뭐 실수, 불어 실수하는 거 다 그게 각본에 짜여져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뭐 악마는 디테일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만나고 하고 뭐 다 그래요. 무슨 책을 읽어도 말이죠. 상대방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얘기를 다 해요. 근데도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좀 뭔가 문제가 있네. 똑같은 그런 글을 읽어도요, 느끼는 감도가 다 달라. 디테일한 게. 그 디테일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미묘한 거, 뭐 제스처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그게 예산 일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주 미세한 그런 세계에도 자기의 마음이 흘러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이라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인연이란 말을 쓰지.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고통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에 내가 목적을 깨닫지 못하잖아. 이 고통을, 내가 이런 고통을, 그래,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고통의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더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더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고, 더 깨달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맡은 배역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건 뭐라? 배역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응징이 가야죠. 더 큰 응징이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 허망하다 그러고 환영과도 같다 그러고 무슨 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허망한 세상 또 뭔가 환영 같은 세상이니까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별별 없다. 욕망을 이기는 마음자리가 형성되는 거죠.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로 흔히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노스트라다무스다. 그 사람이 무슨 언제 뭐 어떻게 된다, 지구에 누가 등장한다, 뭔다 한데 그 연구가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들이 그게 상당히 뭔가 나름대로 뭔가 신뢰성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는 거죠. 실제로 2차 대전을 뭐 예언을 하고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언하고 뭐 앞으로 뭐 2050년 그런 것도 나온대요. 지구에 질병이 많이 사라진다고 그러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다. 어떻게 해서 지구의 미래를 저 먼 미래를 그렇게 훤히 그렇게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뭐 히틀러의 출현도 예외 안 하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히스터라고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보다. 자, 그러면 무슨 다 정해져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나 뭐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상황마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류의 미래라거나 무슨 나라의 미래라거나 예전에 왕들 옆에 다 국사, 뭐 왕사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었잖아. 나름대로 말이죠. 부처님 3세 숙명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언젠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오랜 과거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죠. 1000억을 빚을 졌다. 조 단위로 빚을 졌다. 그 사람이 그 생엔 도저히 그렇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기다려주니까 그 사람이 1000억을 벌 때까지, 조를 벌 때까지 공덕을 쌓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니까 그게 딱딱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이 돼, 우주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금생에 나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엄마 아버지 인연이나 형제 자매 인연이 뭐 10,000급, 8,000급, 9,000급 이렇다 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정해져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슬기롭게 풀 것인가? 아니면 폐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괴로움에 빠뜨린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지혜와 자비, 지혜란 말을 쓰잖아요. 자비로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가 잘못 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의 업보가 또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도도 인생 설계도도 많은 부분이 과거생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우린 끊임없이 연마해야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인과응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육성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단죄한다거나 무슨 뭐 보복을 한다거나 그런 성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뭐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의를 지향하게 하도록 뭔가 한없이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육성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오늘은 날씨가 굳지만 태양도 빛나고 말이죠. 공기도 주시고 이렇게 비도 주시면서 말이죠.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거죠. 죽으라고 뭐 이렇게 이 땅에 내보낸 게 아니에요. 뭐 다 돌아가시긴 하지만 어떻게 그 역경을 잘 이겨나갈 것인가. 영혼에 우리의 마음짜리 영혼에 얼마나 눈뜨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우주는 아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투철한 목적을 지닌 치밀한 어떤 법에 따라서 만물을 다 전부 다 육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죠. 우리 사회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이게 엉망진창이죠. 준법 정신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라거나 뭐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거나 이런 그런 삼권 분립을 얘기하고 있죠. 만일에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엉망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영원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다. 법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법이고 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뭔가니 상상을 초월하는 법계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뭔가니 뭔가 멘토란 말 많이 하지. 멘티라고 그러고 우린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니 부처님과 법과 상의하고 뭔가 끊임없이 상의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더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 고통의 의미를 뭔가 참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더욱더 큰 고통을 뭔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뭐가지가 잘못됐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늘이 주시는 고통의 의미를 내가 빨리 깨닫고 잘못됐다 참회할 때 이 우주의 어떤 거룩한 의지는 아이 친구가 나름대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참 안타까운 건데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양심이란 너 양심 있냐 그러잖아요. 이 중에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양심 있어요. 양심에 털이 나서 그렇지 다 양심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내가 뭐 잘못됐다. 사실은 전부 다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걸 부처님이나 하나님 이전에 내가 더 먼저 안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에라 뭐 모르겠다 이래버리는 거죠. 그럼 틀림없이 응보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하거든요. 여러분죠. 광활한 우주가 무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중생세계에 와 있지만 부처님으로부터 뭔가 아니
떨어져 나왔는데 부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가 있잖아. 비상, 비비상차전 아라한도 있고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지구에 전락해 있지만 나와 인연 있는, 그렇죠, 우리도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나와 인연 있는 중생들이 이 우주에 널려 있겠다, 안 널려 있겠다? 그럼요, 한도 끝도 없이 널려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가권속들과 광활한 우주에, 내가 과거에 하늘나라에 살 때, 어디에 살 때 여기 올 때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인연 있는 어떤 존재들이 이 우주에 꽉 차 있는데, 그런 걸 과학적으로 뭔가 연구에는 미쳐 갖고 같은 그런 그 과학자들은 광활한 우주에 너의 분신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분신들이 수도 없이 많은 너와 동일한 자들이, 그렇죠, 마음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린 불평등한 것 같지만 대단히 뭐라? 마음 가운데 평등한, 평등성 중 양심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연 중생들은 우주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 널려 있는 그들 존재들의 세계를 나와 동일한 마음의 어떤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평행우주라고 불러요. 평행우주라고. 과학적으로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지금 여기 있지만 너도 부처님 아들 딸 아니냐? 그럼 네가 여기 오기까지, 넌 지금 3차원에 있지만 무한대한 차원에 너와 인연 있는 중생들이 정말 무한히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항상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무수한 나들이 늘 서로 뭐라 영향을 미친다.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죠? 본래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무슨 뭐 세월호 사건 났다 그러니까 다 가슴이 아파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결정타를 정권에 매기고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서로가 다 어떤 형태로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해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아주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입니다. 뭐 간디란 사람, 간디가 뭐 20세기 최대 영웅이다 그런데 사실 간디라는 사람은요, 기록에 다 나오는 걸 보면 변호사 영국의 아버지가 이제 영국에 보내서 변호사를 했는데 너무 샤이하고 말을 못해 가지고 처음에 뭐죠? 변호사 법정에 가서 제대로 변호를 못해 가지고 아주 인기 없는 변호사였었어요. 아주 인기 없는 변호사여 가지고 자기 형이 뭔가 하니 도저히 너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아프리카로 저 형이 있는 데로 한번 와라.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갔다가 딱 뭐냐면 백인이 막 너 같은 유색인종은 여기 탈 게 아니야. 그래서 막 푸대접 받고 하는 바람에 삥 하고 오는데 뭔가 인권을 위해서, 인도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뭔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보내는 게 올바른 그런 나의 소명 같다. 그런 생각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뛰어들어서 결국은 위인이니 성인이 이렇게 된 거죠. 이 변호사로는 전혀 영향이 없었답니다. 변호사로서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게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는 거. 왜냐? 우리 누구나 하나의 마음이니까. 다만 뭐라?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쌓아가지 않는 거죠. 요즘에 일론 머스크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죠. 뭐 화성에 간다, 뭐 달나라 간다, 뭐 만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만들고 뭐 이런 친구는 말이죠. 달나라에 뭐예요? 집을 짓고 달나라에 가서 뭔가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화성으로 가는 정거장으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달나라에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화성을 거쳐 가지고 정거장을 해서 달나라를 정거장으로 해서 화성에 가겠다. 그 차곡차곡 하고 있어요, 지금요. 스페이스X 해 가지고 뭔가 예전엔 보통 로켓 한번 쏴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뭐 버려버렸는데 다 재생해서 새로 쓸 수 있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새로운 차원의 뭔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확실히 탁월한 인물들은 다른 게 상상한 것은 몽고하니 모두나 만들어낼 수 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친구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이상스럽게 이 우주에는 내가 하는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 자기가 생각한 게 말이죠. 자꾸만 생각하다 궁구하다 보니까 해답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닌 게 어쨌든 지금 빌 게이츠라거나 제프 베조스나 세계 최대 부자를 능가하는 그런 그 주가를 올리는 게 일론 머스크라니까요. 겁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난 게 부처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자기가 가만히 뭔가 공부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상을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딸까닥 뭐가 아이디어가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대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는 젊은 친구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 주변에는 뭐냐면 아는 거죠.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모든 질량은 에너지로 되어 있고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그대들 주변에는 무한한 파동이 있는데 우주에 에너지가 영원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무한한 세계의 어떤 파동이 무한한 파동이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 뭔가 저 광활한 우주에 그 누군가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 이런 이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남이 할 수 있고 남이 뜨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 얼마든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불생불멸이라고 한다면 에너지는 파동인데 우리 주변에도 파동이 가득하고 스마트폰 파동도 있는 판인데 말이죠. 그 젊은 친구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그대들 주변에는 우주에 수많은 파동이 넘실대고 있다. 그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분이 어떻게 믿으실까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이는데 99.99%는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몸을 걷고 무슨 뭐 이렇게 움직이고 물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면 세계의 몸에서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은 나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99.99% 외부에 나와 있는 몸뚱아리 외에 내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여요. 하루에 보통 몽고하니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는지 한 10,000가지 정도 생각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9.9%는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뭐죠 이게? 허공에 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틀린 게 아니니까 헐돌에서 궁리하다 보면 답이 온다. 그러니까 뭔가 궁구하던 사람들이 답을 만들어내서 지금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속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혁명적으로 지금 계속 뭔가 혁신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는 사람의 마음을 흔히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가 우리 흔히 생각이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생각을 좀 둬야 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나가야만 되는 거 아니 고통 속에서 연단되고 고통은 우리를 뭐라? 고통은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말 고통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정신병원 같은 데서도 전기봉 같은 거로 정신병 환자들을 막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 아프니까 딴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매로 치잖아요. 왜 감옥에 가둡니까? 바깥에 다니면서 죄를 지니까 감옥에서 온전히 한 생각으로. 미국의 법무성에서 실제로 미국 전체 모든 교도소에
티베트밀 이른바 티베트 스님들이라거나 이런 스님들을 배치해가지고 미 법무성에서 참선을 가리킨 겁니다. 그 참선을 감옥에 가만 앉아 있으니까 앉혀놓고 참선 가리킨 거죠. 근데 참선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재범률도 훨씬 떨어지는 재범률도 떨어지고 전혀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뭔가 하니 정말로 여러분 해탈이 뭔가 하면 보세요. 마약 중독자 뭐 이런 알코올 중독자 이런 친구들이 죄를 지어서 감방에 들어왔거든요. 감방에 오래 있다는 게 술은 안 마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하다가 들어와서 감옥에 있으면서 완전히 뭔가 아니면 마약과 알코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마약과 알코올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자기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됐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나쁜 범죄를 지독하게 저질렀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정말 악의 속으로 살았구나. 그 중엔 기가 막혀가지고 깨인 거예요. 이제 해탈된 겁니다. 감옥에 다니면서 마약과 알코올은 당신들을 악마에서 이끕니다. 전도사처럼 그렇게 뭔가 마약 알코올에 대해서 그 해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여러 있더라는 거예요. 해탈. 아까도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게 뭐냐면 제가 그걸 껐 그 보도해 보면서 놀란 게 이게 해탈이구나.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마약 취한 상태에서 감방에 들어갔어요. 어디서 마약을 할 수 있어요? 계속 감방에 있다 보니까 마약을 하지 않으면서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마약을 할 때 죄를 진 게 다 참회가 되는 거예요. 참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로 바보같이 살았구나.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감옥에 들어있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 이 수용소들이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들이 많잖아요. 그들 다니면서 당신들 말이야 마약 정말 이거 당신 인생 망치는 거라 막 이러고 막 열변을 토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여럿이달 거예요. 깨어난 거죠.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날에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깨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국악을 탈피하는 겁니다. 남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했는데 우리 모든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서 뭔가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인생이 고통의 바다인가? 여러분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무슨 단죄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너 벌 받아라 감방에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감방에서 그렇게 딱 깨어나가지고 해탈된 그런 인간이 있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다니면서 마약 중독자 수용소에 다니면서 자기가 과거에 너무너무 이게 말이지 기가 막혀지. 그런 친구들도 나오는 거예요. 도인이 된 거죠. 도인 된 거죠. 해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오던 세계는 전혀 이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구나. 해탈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다 이게 해탈. 감옥에 가서 몇 년형을 살면서 그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여기는 감옥 아니에요? 감옥에 꼭 가야만 감옥입니까? 우리도 육신을 뒤집어 쓴 감옥이죠. 여기서 뭔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전부 다 하나씩 배역을 맡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양심이 다 있잖아요.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죠? 연기를 자기가 맡은 배역을 연기를 잘하다 보면 점점점 뭐예요? 대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극의 어떤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참 저 사람 연기 잘한다. 저 사람 연기 못한다. 그것도 연기 잘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 중독됐으니까 해봤으니까 마약 중독자를 잘 다스릴 수 있죠. 자기가 부처가 되게 못해요. 부처가 된다는 건 정말 무량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별하별 연기 가운데서 해탈된 인간이라고요. 해탈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량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이기심이 녹아져 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를 할 때 연극 배우라거나 영화 배우들이 말이죠. 물론 무슨 뭐 다 배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 배우가 그 연극 속에 어떤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뭐 송강호다. 그러면 송강호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배역은 다른 게 주어지잖아요. 다른 게 막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배역을 하면서 뭔가 그런 배역들을 정말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맡은 배역들을 정말 지혜와 자비로 잘 연출해내, 잘 뭔가하니 마스터해내야 돼요. 그게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엔 또 다른 배역이 주어진다니까요. 또 다른 배역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힘든 배역, 정말 그렇죠. 아주 힘든 배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천당이 있다, 뭐 극락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든 배역, 어려운 배역, 정말 바라보기도 말이죠. 참 저 사람 안 됐다. 너무 고통스러운. 정말로 그런 배역을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이익이 가도록 슬기롭게 잘 그 배역을 해내 못하죠. 이 우주는 거룩한 의지가 이 우주를 주재하고 있으니까 힘든 배역을 맡으면 좀 쉬운 배역으로 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내주지 않겠어요? 네,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무슨 힘든 배역을 하겠다 이런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지금 자리마다 포지션마다 겸허히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을 정말 지혜와 자비 바탕으로 슬기롭게 잘 그렇게 연출해내야 돼요. 짜증 부릴 일도 아니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시련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전부가 다. 제가 자주 여쭤봤잖아요. 이런 아들, 딸 다 낳으셨죠? 그 아들, 딸들이 뱃속에 들어올 때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어오셨다고요. 주어진 대로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 뱃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주어진 대로 받아서 가야지. 어떤 사람은 뭔가 좋은 그런 엄마 아버지 만나는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수가 있고 다 전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가 이 땅에 나와 살려면 뭔고하니 정말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재능 같은 거, 뭐 재능 기부 그런 것도 있지만 아들 딸들 키워내면서 우리 아들 녀석이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걸 발견하려고 엄마 아버지가 애쓰잖아요. 교육의 목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굴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이 깊은 것만큼 매가 높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고통을 깊이 겪은 사람일수록 뭐라 높이 뭔가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막
막 이러지 마세요.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뭔가 아니 연기도 점점 완벽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의 겉모습 같은 건 이른바 배역을 위한 가면일 뿐이에요. 고통의 깊이는 영혼의 깊이입니다. 고통을 통한 깨달음의 길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사람은 겸손해지고 고통 속에서 거의가 다 병원에 있다가 아니면 무슨 고통 중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아까도 말씀했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찾거나 부처님 찾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병원 포교가 아주 중요한 그런 포교 한목이잖아요. 감옥이나 군대 같은데 그런데 그거 단순하잖아요. 그럴 때 있으면 마음이 잘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게 게으르고 나탐으로 인해서 자신의 배역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타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배역을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직장이 없다 뭐다 해서 요즘에 너무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어쨌든 좋은 직장이라거나 이런 데가 다 좋지만 정말 제가 절에 이렇게 살지만 진짜예요. 템플 스테이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뭔가 직장이 없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50대가 넘으면 다 직장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이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절 같은 걸 좀 할애해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절 생활하면서 템플 스테이식으로 무슨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직장이 없는 분들 같이 일하면서 절에도 할 일들이 정말 수태 많거든요. 진짜로 절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 뭔가 놀고 있는 어떤 재산이랄까 이런 것도 많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 와서 같이 생활하고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는 전부 다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면 군대 가는 것처럼 다 절에 와서 일정한 시간 살다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군대는 가지 않으면 절에 와서 살거든요. 교회 같은 데 성당 같은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절 같은 데는 와서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같이 스님들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런 좀 시스템을 짜면 너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매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월정사에서 단기 출가해서 몇 박 며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몇 박 며칠 가지고 5박 6일인가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하다가 그런 마음에 나서 일본의 쇼무천왕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태잘 하나 딱 이렇게 책봉을 한 거예요. 세잘 하나 책봉을 하면 이른바 말하면 왕들은 부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많으니까 세자가 하나 딱 무슨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친구는 찬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싹 해가지고 독사를 자꾸만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으니까 딱 세자를 책봉한 다음에 아들, 딸, 녀석들 다 모여 절로 보내. 절로. 이 친구가 얘가 왕이 될 때까지 전부 다 절에 가 살아라. 그래서 딱 이제 세자가 왕이 됐어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돼서 이제 가다 보니까 절에 가 있던 사람들 절에 10년 얼마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절에 있다 보니까 절 생활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메가더가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천황제를 철폐하려고 했잖아요. 천황제를 없애려고. 근데 홋카이도서부터 가고시마까지 남단까지 수많은 절, 일본은 한 번도 절이 뭔가 불교가 탄압받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탄압을 받지 않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내가 왕이 됐어요. 형들이 다 절에 있거든요. 근데 형님은 그러면 자기 형인데 어때요? 요만한 그런 그 자리를 형님이 그러면 봉토라고 그러죠. 왕족들이 다 스님이 된 겁니다. 일본의 학스본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족 출신들 스님들이 전부 다 왕족이에요. 홋카이도서부터 가고시마까지 큰 절들은 전부 다 왕족들이 들어가서 살고 이사 갈 때도 뭔가 하니 그 왕족이 전부 다 도지사과 같은 현령 같은 거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어떻게 이른바 말하면
왕제 천황제를 타파해 버리면 일본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천황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나라의 민심도 정화될 거고 참 좋을 텐데 청년들도 이렇게 100만, 120만을 저렇게 그냥 놀리고 놔둘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숲속에 가서 살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홋카이도에서 가고시마까지 절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모두가 큰 절들은 다 왕족절들이에요. 제가 일본 뭡니까 다이고지 가서 다 조사해봤거든요. 교도 일대 있는 전부 다 왕족. 교도 우리 다이고지 그 절이 1700만 평인데 땅이요. 1700만 평인데 그 왕족절입니다. 그 스님의 그 부인이 누군가 아니 그러니까 거긴 세습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부인도 있는 거예요. 대처승들. 부인이 아베네 가문하고 그 전부 다 황족 가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나이가 들고 나이가 젊고 이런 친구들을 좀 절에 어떻게 보면 같이 절 생활 같이 하면서 수행할 수 있게 하면 말이죠. 민심도 많이 완화될 텐데 참 그게 우리나라는 다종교사니까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벌써 인생은 고귀한 건데 자기가 직장이 없다고 계속 뭔고 하니 낭인으로 살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죠. 오늘도 날씨가 그냥 굽고 비도 그러신데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게 만든 마음이 다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불심이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컴퓨터를 하더라도 로그인 한다고 그러죠. 전부 다 찍잖아요. 한번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로그인해서 딱 올려놓은 건 뭐 네이버다 어쩌다 쉽게 지울 수 있어 없어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건요 영혼의 컴퓨터, 마음의 컴퓨터가 있어요. 다 기록됐다가 응보를 합니다. 거기에 응보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한 대로 상대방에 상처를 준 게 있으면 뭔가 하니 상대방의 상처의 깊이만큼 내가 상대방의 깊이만큼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아픔을 느껴야 돼요. 한 대로 받는 거고 하나니까요. 정확해요. 상대방에게는 상처의 깊이만큼 내가 아파봐야 돼요. 뉘우치기 위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 어떤 것이라더라도 예를 돈이라는 것도 뭐죠? 연극할 때 소품이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종이장에 지나잖아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뭐죠? 정말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그 돈이 그 종이 쪽에 사랑이 담길 때 가치를 낸다니까요. 사랑이 담길 때 가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인류 최초로 뭔가 하니 달에 기지를 만들고 화성에 가고 싶다. 아마 그 사람 얘기 그럽니다. 내가 하는 건 인류 최초이기 때문에 난 하늘의 도움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실패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가는 사람은 용기가 필요할 거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용감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지금 일론 머스크 가진 돈이 빌 게이츠보다 더 많잖아요.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그런 아이디어를 낸 친구들은 그 뭐 빌 게이츠도 뭐죠? 돈 벌어서 인류를 위해서 다 쓴다고 그러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일론 머스크는 자기 인류 최초로 지구 문명이 앞으로 될지 모르니까 달 기지를 개척하겠다, 화성을 개척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인류를 뭐라 이주시켜야 되겠다. 그럼 뭘 아는 친구죠. 지구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뭔가 하니 문제가 날 소지가 많이 있다. 달기지를 개척하고 화성에 가서 살도록 해야 되겠다. 자기는 거기에 내 돈을 다 집어넣겠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나의 기분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생각하세요. 나의 기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에 다 전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은 나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의 감정은 영구히
거의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른바 말하면 기분이라는 게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거지넉하게 다스리는 것.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기분이 나쁘다고 성질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임원이다 과장이다 그래서 화를 내고 막 직원한테 그러버리면 말이죠. 그게 전부가 다 언젠가는 과보가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우주에는 나의 질문에 대한 뭔 답이 있다. 우리 주변엔 수많은 정보가 파동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게 다 기도란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가 이 우주의 뜻에 개합하고, 그러니까 거듭 우리가 명심하실 게 인과응보라는 건 그 사람을 단죄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뭐 하는 죄를 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뭐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배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우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자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 고통에서 얻는 교훈이 없으면 계속 고통의 강도는 커져버립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옥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악의 축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강아지를 요즘에 보면 강아지를 말이죠 다루는 어떤 그런 기술 뭔가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요. 축생들도 다 그게 전부다. 강아지들 다루는 사람이 있고요. 동물들을 다루는 사육사들이 다 동물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들의 감정이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의 미묘함보다 더 미묘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리와 친배가 없는 존재들 꼭 명심하실 것이 이 우리의 영혼은 우주를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끊임없이 갈고 닦는 거예요. 윤회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고요. 인과응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꼭 명심하실 게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뭔가 우주에다 물으세요. 우주에다 물으세요. 아까 일론 머스크 뭐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네요. 우주에 내가 질문하는데 답이 있다. 답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뭔가,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뭔가 궁구해 나가다 보면 궁죽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한 사실. 항상 명심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기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도 사라짐없이 다 기록된다는 거. 응보가 있다는 거. 응보는 뭔가 아니 보복한다거나 무슨 단죄의 목적이 아니라 그를 끊임없이 개선 광정하고 뭔가 정의와 자비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우주에다 허공에다 대고 부처님께다 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상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뭔가 아니 여러분의 앞길이 훤히 열린다고요. 분명히 항상 우주에다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고.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